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신앙을 믿으라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느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왔고 그 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자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믿으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근거를 두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막연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행동과 결단은 의로운 행위죠.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의로운 결단과 행위도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속성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꾸준히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새벽 기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좀 도와주세요. 나요 안 나요? 난다고 믿는 거예요.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답답한 놈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하고 구원 얻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전제가 돼요. 그럼 또 내일부터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부터는 자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 권사님들 후보자들이 제일 기뻐하고 이놈은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안 하게 됐구나라는 얼굴들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고 나가야지 되는가. 여러분 이 행위로 구별이 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진정한 은혜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통전적으로 보면 그에게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하고 100세가 되어서도 25년이나 그 긴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불변하게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나이가 100세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캄캄하고 아침이 되면 환하게 밝아오르는 또 대기 중력을 만들어 주시고, 달이 가까이 오면은 물이 당겨지게 되고 멀어지면은 물이 멀어지게 되고, 이런 그런 원칙들을 다 만드셔서 그 원칙대로 가게끔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만 있으신 건 아니죠. 홍해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상식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자연의 법칙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자연의 법칙을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많이 노력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죠. 적게 노력한 사람은 믿음이 나쁜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왜? 자연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노력하거나 많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32편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오늘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살인교사 위증죄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무죄 선언이 나왔는데, 아마 정치적인 그쪽 편에 있는 분들은 다 기뻐하시겠지만,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재명 씨일 거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지.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결론은 죄가 없다고는. 얼마나 감사.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게 감사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인간은 죄 사슬에 얽매이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식간에 죄인이 됩니다. 가끔 이제 뭐 해외 토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뭐 한 5억짜리, 6억짜리 뭐 람보르기니 무슨 뭐 스포츠카 이런 거 쫙 가는데, 어떤 게 있냐면 트럭이 가다가 그거 낀 거예요. 돈이 얼마예요? 자, 갑자기 트럭이 방향을 잘못 틀어서 그랬다면 누가 죄인이에요? 트럭 기사가 갑자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 된 거예요? 람보르기니 운전사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7절 8절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다윗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살인 교사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살인 교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죄인데 그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밝혀지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와서 지적을 하고 너 이렇게 죄를 졌다.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그 다윗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 어려운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결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32편의 그 고백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죄를 지어라 라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그를 제외시키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그를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진정으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난공불락 같은 사람이 뭐냐? 분명히 이렇게 볼 때 허물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99세 때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떠난 것은 75세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를 데리고 나와 주시고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숨막히는 역사들 속에서 할례냐 무할례냐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례받지 않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민족이나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나 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해석을 할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할례를 받았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상징적인 거예요. 그는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모든 것을 대표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건 뭐냐? 나이가 99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예요. 90년 동안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7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어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 역사,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매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냥 탁월한 설교일까요? 찬양을 잘하는 걸까요? 돈이 많은 부자일까요? 아니요. 돈이 많은 부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날로 돈이 많아지고,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라는 건 신비로운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것은 나이가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85세에 만든 아이가 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잘 될 거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아니야.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가 나올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바랄 수,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꼭 착각을 하는데, 그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뭘까? 그럼 로또라도 살라는 걸까? 이렇게 꼭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로또보다 더 귀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임을 믿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래서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아멘을 하고 믿은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거 목사님 최면에 내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자꾸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새벽기도 99일째. 내일이 되면 며칠째? 100일째. 그러면 어떻게? 드디어 내가 뭔가 하나의 돌계단을 하나 또 쌓은 거예요. 꿈 깨세요. 1000개를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하신 치성을 드린다. 내가 노력해서 그냥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싹싹 빌어서, 우리는 그 인간의 노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왜 영광을 돌리느냐?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 결론에는 뭐냐?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 그 통로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속량, 돈을 내고
선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4장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예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고, 그 4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뭘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저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라는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